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당시 정치적으로 쟁쟁한 인물들이 언급됩니다.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분봉 왕들이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빌립 왕, 루사니아 왕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또 성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지위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빈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광야에 있는 사람인 요한을 불러다가 쓰십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강한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위나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불러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적인 권력도 없고 종교적인 지위라든가 특별한 직분도 없지만 광야에 있는 요한을 불러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외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이 어떠한지를 보시지 않고 그의 학력이나 능력이 어떤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또 종교적인 배경이 어떠하냐 이것도 보시지 않습니다. 실제 삶의 경건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어떠한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가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별된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보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하나님 앞에서 요한처럼 광야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으로 잘 세워져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부름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펼쳐갑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회개의 선포와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메시아를 더욱 기대하고 메시아의 사역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와 연관해서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꾸짖은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상당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 불법과 위선과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힘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아주 강하게 꾸짖고 책망을 한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책망은 요한이 사람의 외향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참된 선지자요, 담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외향에 휘둘리거나 위축되지 않고서 누가 됐든지 간에 담대한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그래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개할 것은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요한의 책망은 종교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외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종교 활동이라든가 그럴듯한 종교적인 직분이라든가 지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삶을 보시며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내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배 출석을 꼬박꼬박 잘하고 있다. 내가 헌금을 잘 내고 있다.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다. 내가 교회의 장로다, 은사다, 안수집사다, 목사다 이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보시면서 잘했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죄로부터 떠나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맥락에서 삶으로 입증되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변화의 열매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그 회개는 입술만의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진정한 삶의 전환, 삶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절로 14절에서 요한은 옷 두 벌 입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리들을 향해서, 또 군인들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회개의 물세례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합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야 할지도 자세하게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뿐인 회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로 기도만 해버리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에게나 이런 참된 회개를 가르치고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역 기관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 그런 회개를 보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궁의 사람이, 성전의 사람이 아닌 광야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광야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참된 회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만의 회개, 형식적인 회개, 외향적인 회개만이 아닌 참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삶이 변화되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회개를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기관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또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